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그 주일마다 한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의 환경은 제각각 너무나 다릅니다. 예전에 한 어린이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질문의 내용들을 고민을 하였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과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기아를 똑같이 사랑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이 어린아이가 질문하기에는 굉장히 조숙한 질문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남들보다 좋은 머리를 타고 나서 아주 조금만 노력을 해도 그 친구들을 앞지르고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중간 이하에 못 미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이를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렇죠. 왜 누구는 지위 있는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야 하고 누군가는 굶어 죽을 기아로 꼭 태어나야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신 걸까요? 이런 질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이 친구들처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저들의 환경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키워 가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3명의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키워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의 자녀입니다. 야곱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이 애절하게 사랑했던 여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늘 더 편애하고 더 사랑했고 더 자신의 품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채색옷과 편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이 최선이, 이 자식 사랑이 정작 하나님의 뜻도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야곱은 이때까지도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지금의 최상의 것을 나는 이 자녀에게 해주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그 자녀의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나름대로 사랑받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편애받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한 곳에서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힘겹고 어려운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시고 태어나셨나요? 부모님께 늘 인정받고 그 기대에 보답하는 그러한 자녀였습니까? 부모님께서 어디에 가실 때마다 제 사랑하는 아들이고 제 사랑하는 딸입니다 라는 칭찬과 소개를 받으시는 그런 자녀였습니까?
그럴 수 있었다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한 자녀였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그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보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모두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앞으로 지나간 7 아들이 모두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들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의상에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서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마지못해서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말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이새의 눈에 보기에 다윗은 그저 양이나 지키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보기에도 별로 잘난 것이 없고 잘하는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도대체 저 녀석이 커서 무엇이 되려나 하는 그러한 자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던 다윗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사랑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훗날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느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자신은 부모에게 벌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드디어 사무엘의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다윗을 사무엘은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은 다윗을 볼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요. 잘하는 게 없어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지내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한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이 어릴 적에 그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셨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섬기시니 얼마나 힘들고 기도할 일들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래서였겠지요. 두 분이서 밤만 되면 이 두 자녀를 단칸방에 재워두시고 나름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밖에서 이제 안전장치를 생각하신 것이 문을 잠그시고 홀로 자고 있는 그 두 자녀를 두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다가 동생이 깨어나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해가 떠서 그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동생이 울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어린 마음에 무섭고 울고 있으면서 정작 그 동생을 달래느라 자신은 그 두려움과 그 눈물을 닦고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왜 우리 부모님은 밤만 되면 사라지실까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 이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커서야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식을 재워두고 문을 밖에서 잠그고 그리고는 기도하러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요, 이 두 자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훌륭하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물론 그런 분들이 주위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분은 아동학대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엄마 한나는요,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에 급급했던 그 어둠의 시대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깝고 저리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키운 후에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무엘을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린 자녀를 두고 한나는 매년 한 번씩만 사무엘을 보러 옵니다. 여러분, 한나의 입장이 아닌 사무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부모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자식인 사무엘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가 그립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혹여나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라며 그 마음이 상처로 곪아가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부모를 원망하며 마음에 날마다 독을 품지는 않았을까요? 그도 아니면 그곳을 벗어나서 내가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가야지, 내가 내 부모를 만나러 가야지라며 그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아무런 탈 없이 비록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그 속에서 잘 자라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키워나가시고 보살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매년 어머니인 한나가요, 사무엘을 보기 위하여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을 보고 다 이릅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겠지만 그것이 어린 사무엘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편애받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한 품에서 떠나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시대에 다시 없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시기에 보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이나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사무엘도 하나님이 키워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키워주셨고 그분이 계획하신 자리에 세우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는요, 자신의 외모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화목하고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아침에 그 친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 아이의 형편을 미리 일찍 알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우리 아이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나 우리 아이들의 환경과 처해져 있는 여건이 너무나 다릅니다.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꼬박꼬박 주일마다 예배 오는 그런 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친구들이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어서 혹여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저들을 키워가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 어린 친구들의 마음에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또는 남과 비교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저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